예수는 인류의 구세주 공자도 석가도 예언했다.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여섯째 날까지 마치시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축복하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시며 5대 축복을 허락하시고 사망이 없는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에 빠졌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므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죽는다면 그 나무의 줄기, 가지, 잎사귀, 열매가 모두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 뿌리격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죽으니 나뭇가지와 줄기격인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이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늪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줄과 같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나 단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예수의 죽음은 내가 죽을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므로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내가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첫 열매의 부활이니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구세주로서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와 사망과 생로병사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헤어나고자 몸부림쳐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였습니다. 석가모니 아명 고타마 시타르타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히말리아 산 기슭에 있는 가비라 성에서 왕자의 귀한 몸으로 태어나 세상을 유관하기 위하여 국문을 나와 두루 다니면서 민정을 살피다가 인생의 생사고락과 함께 질병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통해 삶의 허물을 깨닫고 결혼까지 하여 라훌라라고 하는 아들까지 남겨둔 채 29세 되던 해에 출가를 함으로써
구도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수도 후 그는 돌을 깨쳐 백성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일깨우며 인류의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고통이 해결받는 곳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곳을 극락이라 전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입적하게 되는데 그의 제자들이 당신이 구세주요, 메시아입니까? 하는 물음에 그는 나는 아니다.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리가 있는데 그분이 하늘의 임금으로 구세주로 오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석가의 대답을 8만 대장경의 금차천주는 명월미륵이니 여당귀일하라. 즉 하늘의 임금이 이제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미륵이니 너희는 예배당으로 돌아가 그를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500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과 병과 고통의 늪에 허덕이던 인류를 위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말하던 극락이라는 세계는 다윗 BC 1010년에서 970년이라는 선지자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가 석가의 탄생 약 500년 전에 시편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서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극락, 서방정토라는 공간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이보다 앞서 다윗이라는 선지자의 기도 장면에서 극락의 실존자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즉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증거하셨고 또한 구세주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미륵이 무엇인지 몰라 산에 돌을 세워놓고 그것이 미륵이라고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륵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참으로 인류를 구해줄 미륵 구세주이라면 어찌 구제해 주어야 할 사람의 손으로 지음을 받겠습니까? 사람에게 지음을 받은 것은 미륵 구세주가 아니며 미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또한 석가의 가르침의 핵인 자비에 있어서도 석가보다 앞선 모세라는 선지자가 받아 쓴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는 것을 볼 때 자비 역시 하나님의 신성 속에 포함된 신격의 요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셨으며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또한 유교 사상의 시효였던 공자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존한다는 뜻은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며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존재한다는 가르침을 볼 때 하늘에 대한 경외함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또한 그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으며 인명은 제천이라 했으니 모든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의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후생이 가외니 언지내자지는 불여금야라고 했으니 즉 내 뒤에 나실 이가 있는데 그분을 가히 경외할 것이니 그의 가진 지혜와 지식은 지금의 우리와 같지 않다는 뜻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은 어렸을 때부터 랍비 선생들을 놀라게 했으며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 안에는 무궁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처럼 공자도 석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다고 석가나 공자를 우상화하여 경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세의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 갇혀 있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모세의 율법을 행하며 기다려야 했으나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왔을 때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나가야 했듯이 극동 땅인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공자나 석가의 몽학선생 아래서 그들의 교훈의 법을 행하며 양심을 지키고 갇혀 있다가 그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공자나 석가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역천행위의 예언이 아님을 알 때 불교인이나 유교인에게 그 땅의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가혹히 비판하고 정죄하여 돌아서기보다는야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풍부하구나 라고 하며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들의 마음을 산 후에야 그들이 위하는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여 그들로 돌이키게 하는 지혜로운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단.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니 위에 글을 아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외침이었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우상 아래 매여 있는 자에게 성령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공자도 석가도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사실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상에 매였던 그 잘못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회개하며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요. 그분은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